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건강하시고, 마음, 청정한 마음 항상 유지하시고,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그게 제일 남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관통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리가 엄청 많은 것 같아도,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보면은, 그 몇 가닥 안 돼요, 사실. 몇 가닥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가지가지의 그 근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번뇌망상과 또 지혜의 수준과 또는 지금 있는 상황에 따라서 대기설법을 하시다 보니까 본문이 많아지는 거지. 사실 대종사님께서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하실까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냥 단순 명료하게 아마 공부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닥이 있는 게 아니다. 그 여러 가닥이 있는 걸로 생각하면 아직 큰 길을 모르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번뇌망상 끓이지 마시고 아주 깔끔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이것이 실제로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려면 그러면 이제 공부해야 돼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청정한 마음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몰라서 못 간다. 이제 이러한 일은 이제 우리 인생에 없는 거예요. 길은 아는데 내가 서원이 부족해서 못 가는 거죠. 바빠서 못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서원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무슨 바빠서 못 가겠어요. 이 공부를 하는데 바쁜 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리고 힘들고 괴로운 게 많아가지고 내가 마음을 못 쓴다. 그것도 공부길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길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공부는 그때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딱 항상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이렇게 정성심이 안 나고 일관되지 않고 또 막 신심이 없고 막 정진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그런 모든 거는 그냥 서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성불재종하겠다는 서원. 그러니까 저는 출가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 없으면은 그냥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른데요? 예. 저희가 전무 출신으로서 딱 다른 거 하나 있다면, 성불하고 재종하겠다는 이제 그 투철한 사명감, 그 서원? 그거 하나 다른 거지 뭐가 달라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죠. 또 부족한 게 더 많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금 이 공부하는 거, 이거가 본질이, 이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우리 이걸 통해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에 본질이 있는 거죠. 이 공부의 본질이. 좌선을 열심히 하면 뭐 할 거예요? 성불재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아닌 경우도 많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보면 성불재종이 아닌 경우도 많고,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인정받는데 내면을 들어가 보면 성불재종 아닌 경우 있더라고요. 어떤 그 후배 교무가 굉장히 이제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청소년교화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되게 나는 그 친구가 되게 잘 살고 해서 서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서원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 서원이 아니었어. 그 친구가 그 일을 하는 목적은 서원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공부예요. 열심히 공부하시게요. 오늘 대종경 13장 본문 말씀 공부할 차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가지가지의 죄업을 지어 그 과보받는 종류가
실로 한이 없으나 몇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 그 한 끝을 일러주리라. 사람이 남에게 애매한 말을 하여 속을 많이 상하게 한즉 내세의 가슴앓이를 앓게 될 것이며, 사람이 남의 비밀을 엿보거나 엿듣기를 좋아한즉 내세의 사생아 등으로 태어나 천대와 창피를 당할 것이며, 사람이 남의 비밀을 잘 폭로하고 대중의 앞에 무안을 잘 주어서 그 얼굴을 뜨겁게 한즉 내세에는 얼굴에 흉한 점이나 흉터가 있어서 평생을 활발하지 못하게 사나니라. 이게 이제 인과법문이죠.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봐왔던 인과법문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13장하고 14장까지가 이제 그 맥이 다 있는 법문들인데, 우리 원불교 전서에 어포차별경을 공부해 보시면은, 어포차별경 다 읽어보셨죠? 어포차별경 내용이에요.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네.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이제 어포차별경을 이렇게 학습하신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모르죠. 대종사께서 무슨 3세 인과를 보셔가지고 하신 걸 수도 있는데, 어포차별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포차별경에, 이게 어포차별경을 이제 뭐 부처님의 진짜 이제 경전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이냐, 근데 이런 걸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저희는 이게 이제 실려 있으니까. 근데 워낙 중국에서 들어온 경전이 거의 위경이 많아요. 예, 실제로 이제 어느 시대 누군가가 창작한 경전이 많죠. 대승불교 경전들은 이제 대부분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이제 불설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어쨌든 그 업보라고 하는 거는 차별이 생기는데, 업보가 차별되는데, 업보가 차별되는, 그러니까 이 생에 이런 행위를 하면 다음 생에 그렇게 된다. 이 생에 이런 행위를 하면 다음 생에 그렇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게 이제 업보가 이렇게 구별이 되고 나눠지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탐진치 때문에 그래요. 탐진치. 심구삼업이라고 하잖아요.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데, 그게 이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을 때 탐진치에 끌려가지고 몸과 입과 마음으로 업을 지으면, 그러면 이제 악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탐진치에 끌리지 않고 이타심이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신구삼업을 짓게 되면은 다음 생에 좋은 업을 받게 돼요. 네. 그래가지고 업보차별경을 쭉 보면은, 이제 언제 한번 읽어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면은 내용이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자기가 결국은 이제 몸과 입과 마음으로, 근데 결국은 이제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일단 대충 한번 짚어보죠. 사람이 남에게 애매한 말을 하여 속을 많이 상하게 하면 내세의 가슴앓이를 앓게 된다. 그러면 이걸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애매한 말을 해서 타인에게 어떤 해를 가한 거잖아요. 내가 애매한 말을 해서 타인을 속앓이를 하게 한 해를 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해가 결국은 나한테 돌아온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돌아오느냐? 가슴앓이를, 내세에 내가 가슴앓이를 많이 하게 된다. 내가 타인에 대해서 가슴앓이를 하게 하면 나에게 가슴앓이한 그 과보가 다가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내세까지 갈 거 없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속앓이를 많이 하게 하면,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가만히 있어요? 복수해요? 복수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생에서 하는 신구 삼업은 내세까지 안 가고 대부분 받아요. 왜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을 하냐면, 이게 과거 경전들은
그 시대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분의 격차가 너무 크니까. 신분의 격차가 너무 크고 어두운 시절이라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차별이 없는 시대가 아니고 차별이 너무나 분명한 시대잖아요. 그래도 뭐 남자하고 여자만 해도 차별이 상당히 있는 굉장히 큰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양반이네, 뭐 상놈이네, 무슨 뭐 적자네, 서자네, 남자네, 여자네, 무슨 뭐 그런 뭐 수많은 그런 신분적 차별이 있고, 돈 많고 돈 없고 막 이런 신분적 차별이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한테도 말을 뭐 거침없이 하는 시대가 되었고, 또는 그 직위가 높은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아무리 힘 없는 사람이라도. 미디어가 엄청 발달해가지고 자기가 마음만 달리 먹으면 뭐 못할 게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한 사람 나락 보내는 거는. 근데 근거 없는 주장을 하게 되면 자기한테도 해가 오겠죠. 자, 그런데 과거에는 하여튼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시대에 저 사람의 마음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받는 사람의 마음을. 그리고 죄 짓는 사람이 바로 죄를 그 다음에 바로 받질 않아. 우리가 살아 숨 쉬는 동안에는 그걸 잘 안 받아. 옛날에는 그냥 그렇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이 미래적인 어떤 결과물로 상정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생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러니까 미래로 상정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 그래? 좀 믿음이 생기거나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아, 그래? 그럼 조심해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유, 이건 무슨, 뭐.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네가 그렇게 하면 바로 봐도, 네 부인을 속상하게 하면, 네 부인이 바로 너를 힘들게 해. 네가 너의 자녀들을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애매한 말을 해서 마음을 속상하게 하면 그거 바로 네가 받아.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지금은. 미래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래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는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이렇게 과거를 상정하는 게 맞았다. 그 시절에는. 왜냐면 신분 간의 인간의 신분 격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이제 후천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과거는 선천이고, 후천 시대는 그 평등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시대에 다 받고 간다. 대종사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다음 생에까지 가져갈 게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밝은 그 후천 시대에는 내가 이 생에 지은 건 이 생에 다 받고 가지 다음 생까지 가져갈 게 별로 없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어떤 관계가 우리가 생기게 되면은 두 사람 간에 이렇게 만남이 이렇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저쪽에서 바로 반연해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이제는 뭐 바로바로 우리는 경험을 하잖아요. 직장에서도 누군가한테 이제 갑의 횡포를 당했다 그러면 나와서 바로 찔러버려요. 또 이제 그런 걸 악용하는 사례도 또 많아지죠. 또 근데 그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괜찮을까요? 그런 걸 악용하는 사람은 인생이 괜찮을까? 안 좋을걸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도 그 신뢰를 아마 잃기가 쉬울 거예요. 외톨이가 되거나 사람들한테 배척받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걸 악용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뭐 세상에 지금 현재는 인과가 굉장히 순환이 빠르고 바로바로 받게 된다. 이제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남의 비밀을 엿보거나 엿듣기를 좋아한 즉 내세에 사생아 등으로 태어나 천대와 창피를 당할 것이다. 남의 비밀을 엿듣기 좋아하죠, 우리. 남의 비밀을 엿듣기 좋아하면 사생아라는 거는 이제 부모 없이 태어난다는 얘기 같아요. 부모 없이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대와 창피를 당한다. 요즘에는 근데 생각해보세요. 부모 없이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보호망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고, 또 부모 없이 태어난 사생아에 대해서 누군가가 막
일방적으로 막 안 좋게 얘기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비판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거, 이러한 모든 거를 지금의 상황하고 놓고 보면은 다 이렇게 민감하게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 것은 이 이야기가 가진 그 속성, 전하고자 하는 본질만 취하면 되지, 수많은 이걸로 인한 다양한 가지들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무슨 너는 뭐 금사망보를 받아, 너는 우마보를 받아, 너는 나중에 뭐 이매망량이 될 거야,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될 거야, 뭐 몸이 안 좋을 거야, 얼굴이 못생겼을 거야, 뭐 이러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핵심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왜 그렇게 말했냐면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죄업을 짓지 말라. 탐진치의 마음에 끌려가지고 몸과 입과 마음으로 죄업을 짓지 말라. 여기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 죄업은 안 짓고 뭘 지어야 되냐? 선업을 지어라. 여기에 본질이 있는 거니까 이걸 생각해야 되지. 막 이제 본질은 뿌리하고 그 굵은 줄기는 놔두고 여기서 피어난 수많은 나뭇가지들하고 이파리 뭐 이제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남의 비밀을 엿보거나 듣기를 좋아하죠. 남의 비밀 이야기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그런 때에, 자기 마음, 청정한 마음 돌아봐야죠. 그 사람들이 남의 비밀 엿듣기 좋아하고 뒷말하기 좋아하고 그러면은 앉은 자리에서는 그렇게 같이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저 다른 곳으로 가면은 또 그 사람 욕해요. 그러니까 뒷말하기를 좋아하는 3명이 같이 뒷말하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 가면은 이제 불안한 거야. 내 욕할까 봐서. 코미디 프로에 그런 거 나온 거 내가 기억이 나는데, 막 3명이서 막 누구 막 쟤는 어쩌좀 하다가 한 사람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막 계속 못 가고 있는 거야. 아니 안 가도 돼. 막 이제 이러고. 가자마자 자기 욕할 거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배척하고 이제 싫어하죠. 그러니까 천대와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죠. 미래 세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당장의 순간에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남의 비밀을 잘 폭로하고 대중 앞에 무한 잘 두고 얼굴 뜨겁게 하면 얼굴에 흉한 점이나 흉터가 있어서 평생을 활발하지 못하게 사나니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생에 나올 때 몸이 이제 안 좋게 몸이 이제 약간 불편해서 나오게 되면은 전생에 살색 많이 해서 그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얼굴이 약간 조금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어떻게 태어나거나 이제 이러면 그건 다 전생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생에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런 사람인가 이 생에 살 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 마음이 착한데 몸에 문제가 있게 태어났어. 저 사람이 전생에 살인을 저질렀을 사람인가?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했던 사람인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전혀 안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일상의 모든 순간으로 옮겨가면 안 된다고.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지난번에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한 배에 타가지고 다 빠져서 물에서 다 아이들이 다 죽게 됐어. 그럼 걔네들 전생에 다 나쁜 짓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그렇게 죽은 거야? 비행기 가다가 추락해가지고 사람이 폭발하고 죽으면 걔네들이 전부 다 전생에 나쁜 짓 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 조심스러운 거야. 이러한 본문들은. 본의만 취해야지 이거를 실제인 걸로서 하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확장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제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과거의 모든 종교들이 내세관을 이야기해요. 내세관을.
기독교는 내세가 어디예요?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 이 생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해줘가지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요. 근데 왜 굳이 천국과 지옥을 말했을까? 이 생에 안 바뀌니까 그래요. 그 시절에는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세상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세상을 바꾸는 거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감흥도 없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내세를 상정하는 거예요. 다음 세상을. 불교는 뭐예요? 육도윤회 얘기하잖아요. 육도윤회. 왜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극락을 이야기하고 육도윤회를 이야기하고. 안 바뀌니까요. 계급이 바뀌어요? 인도 같은 데서 계급이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다음 세계를 상정해서 이 세계를 살아내게 하는 그러한 방편이에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내세를 말하지 않아요. 대종사님의 주된 관심은 내세가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지, 이 세계. 그러니까는 이 세계를 갖다가 내가 마음을 바꿔서 이 세계를 바꾸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낙원이 된다. 내세를 따로 상정하지 않잖아요. 정전에 나와요? 내세가? 여러분, 천도법문 되게 좋잖아요. 천도법문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천도법문 정전에는 안 들어있잖아요. 그 좋은 천도법문이. 그런 생각 안 해봤지. 그러니까 원불교는 기본적으로 정전에서 추구하고 대종사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면 이제는 밝은 시대, 후천 시대에는 밝은 시대가 되었고 또는 굉장히 급변하는 물질적 급변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미래를 다음 세계를 상정하고 돌아오지 않을 그 세계를 생각하면서 지금 선업을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선업을 짓고 지금 악업을 지으면 지금 이 세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다 받는다. 이런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불교의 입장이에요. 이제 그거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던 것 같네요. 교무님도. 근데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많죠. 이제 세상의 모든 나타난 거를 과거, 현재 1대1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 이래서 이런 거야. 이래서 이런 거야. 요렇게. 딱 한 줄로 연결된 것처럼 해석을 하거든요. 한 줄로 딱 연결된 것처럼. 이런 해석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좋은 것만 있지 않고 안 좋은 게 엄청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생각보다 우연성에 기인한 일들이 되게 많고, 그러면 세상에 우연은 없냐? 인과로 해석한다고 해도 인과를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인과로 해석을 해야지 그것이 이해가 되는데 1대1적으로 그걸 인과로 해석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발생된 게 돼버려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나만의 잘못이 돼요. 그러면 사회가 잘못됐다, 저 사람이 나한테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문제들은 다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부터 열까지. 근데 그런 일만 있어요? 아니지. 내가 문단속을 잘했는데도 어떤 놈들은 와가지고 물건을 털어가요. 내가 문단속을 잘했어도. 그리고 내가 내가 무슨 몸을 막 옷을 야하게 입지 않고 평범하게 입고 사람들 다니는 시간에 걸어 다녀도 어떤 놈이 와가지고 성추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딱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그거 다 내가 지었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세상에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어느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한테 막 힘들게 뭔가 이렇게 막 그 전쟁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 죄 지은 사람들이네. 전생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인과 해석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1대1로 해석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유명한 전생을 보는 사람이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를 봤어요. 그걸 내가 몇 편을 봤는데, 그리고 책도 누가 사가지고 나눠줬는데 책을 내가 안 봐.
볼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보는데 그 책을 나눠준 분한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아니 이걸 도대체 믿는다고? 이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왜 쳐다보고 앉아있는 건지 전생에 어디 뭐 어느 나라에 무슨 어떤 혁명이 있었는데 그때 뭘 해가지고 이런 소설을 써도 그 내용의 결과물은 나쁘지 않아. 그 사람의 그 해석이 어찌 되었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결과는 이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었어. 착하게 살아라. 돕고 살아라. 나쁜 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생 이런 것들은 전생의 것으로 참아 넘겨라. 이런 식의 깨달음은 담겨있는 메시지라서 그 메시지가 나쁜 게 아니니까 말은 하지 않는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과정이 자기는 명상 안에 들어가서 그거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불법적이지 않잖아. 그게 대종사님이 그런 식으로 뭐 하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걸 그렇게 1대1로 이렇게 딱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아니지. 이 세상 유치하지 않아요? 좀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걸 혹한다? 그런 거 막 좋아해. 자, 그런 거를 공부하고 볼 시간에 그냥 대종사님 법문 한 줄 공부하는 게 나아요. 네. 제발 부탁이니까 그런 잡단 그런 데 빠지지 마시라. 제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뭐 이것과 관련돼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우리가 그 무언가를 바로 실행하지 못하는 거는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대부분 보면 잡생각이 많아서. 그러니까 못한다는 이건 어려울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항상 미뤄지고 늦춰지죠. 귀찮아? 그러면 이제 미뤄지고 늦춰지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청정한 마음을 잘 길들이면 어떤 위기 상황이나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잡념이 별로 없어요. 잡념이 별로 없이 그냥 그 일을 해요. 근데 그건 좀 아니면 알아보면 되지. 근데 하기 싫은 마음에 그 하나가 껴있으면은 안 돼요. 그게 모든 걸 막아요. 안 돼, 그걸 하면 안 되는 한 25,000가지 정도의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기로 하면은 또 꼭 해야만 하는 이유를 또 수도 없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다 중도에 안 맞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에 끌려 있거나 하기 싫은 거에 끌려 있는 그런 마음들. 그 일상에서 청정한 마음이 가장 보배스럽죠. 그리고 청정한 마음은 모든 곳에 힘을 주는 마음이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항상 청정해야 됩니다. 사실 업보가 어디서 일어나냐고 따져보면은 업보가 어디서 일어나요? 청정한 자리에서 일어나지. 화가 어디서 일어나고 나쁜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고 좋은 마음은 어디서 일어나요? 청정한 자리에서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는 뭐 항상 청정한 자리를 근본으로 지키고 살면은 그러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마음을 쓰면 이렇게 나타나, 이런 마음을 쓰면 이렇게 나타나라고 하는 생멸 차원에서의 생멸 차원에서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처방약은 돼요. 이런 인과적인 얘기가. 근데 이거를 보편 적용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거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처방을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 그 병자를 딱 보고 이 사람한테 내가 그 약을 처방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증상이면 저 약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약을 그 사람한테 처방할 때는 단지 그 표면적인 그거 하나만 본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 약을 처방한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가 보이는 차원에서 이러니까 이렇게 처방했구나. 그러면 그걸 갖다 보편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인과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주 단순한 사고를 하기가 쉽죠. 근데 절대로 그렇게 단방 처방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건 보편 적용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그거 하나만 알아둬도
우리가 인과에 대해서 조금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절대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단방향적, 일시적 처방약을 가지고, 모두를 그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아야 되겠죠. 특히나 그걸 가지고 자책의 수단으로 삼으면 더 안 되고요. 그럼 그걸 자책하는 순간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인과에 갇힌 노예가 돼버리는데, 인과는 그 사람을 악도에서 선도로 이끌어주기 위한 방편의 법문이지, 인과 법문이. 그 사람을 자기를 자책함으로써 거기에 갇혀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법문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처방해야 돼요. 잘못 처방하면은 오히려 사람을 망치는 일이 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가장 후유증 없는 처방은 청정한 마음이에요. 그거는 가장 후유증이 없어요.